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또 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 사랑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외운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기도문에 이러한 뜻이 있구나, 그 깊은 의미와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 받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묘한 깊은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지금 아직 미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묻혀 있는 자들 무덤이 열릴 것이라 성경은 그랬고, 또 믿지 이 땅에서 이제 살아 있으면서 믿는 자들은, 현재 이 땅에 살아 있는 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것을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요약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각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연장으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단어만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자,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만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 믿지 않았던 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도 심령 속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단락단락 짧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심히 깊다라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는 어디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복음을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가진 뭐가 있어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오랜 과거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시대별로 뭐 고대가 있고 중세대가 있고 근대 국가가 있어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있고 자본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자,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또 권력 분립주의, 의회주의가 이제 법치주의 등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혼유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신학자인 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나 그리고 이 통치가 시행되는 영적 왕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심령 안에서부터, 즉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해서 현혹되어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아직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으로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즉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생각에서 역사함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주일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내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다른 헌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영적 교제를 이루며 이제 결속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특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 안에서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끼리 이제 연합되는 결속되는 이런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규범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삼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시편 103편 19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가 뭡니까? 만유. 땅과 하늘, 즉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만유라고 하잖아요.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호령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바로 내 안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매사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맺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차를 EV6로 차를 바꿨잖아요. 개인 택시를 바꿨어요. 근데 원체 계약한 사람들이 사전 계약한 사람들이 첫날에 25,000명이래요. 첫날에 25,000명. 그래서 나는 사전 계약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으니까 순번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10월달 기아장 출고 보니까 10월달에 2,600대가 나오는데 번호 순번을 보니까 21,487번인가 해서 끊겨요. 나는 해당도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영업사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를 10월 달에 차가 출고되고 내 그런 차를 팔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업사원한테도 10월 달에 차 나올 거라고. 그러고 차 나오지도 않았는데 차 팔 사람부터 알아보고 있었잖아. 근데 차가 딱 10월 초에 출고되니까 영업사원하고 이제 등록하면서 왔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희한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좀 기도를 하고 10월 달에 출고될 거라고 내가 선포했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10월 달에 차 나올 거라고 선포했어. 근데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랬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의미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스려줘. 내가 말하는 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선포한 거,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 안에 내 마음의 심령의 나라의 그 중심에,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에 하나님, 예수님을 앉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앉도록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해라. 내가 말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시편에 교만한 자의 눈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낮추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는 거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믿지 않았던 자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즉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무슨 얘기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도록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한 날 하나님의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뭘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야 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는 게 천국이야, 사는 게 기쁨이야, 사는 게 행복이야,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도록만 우리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또 이것은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시적인 나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시적인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야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항상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며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 혼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족으로 또 온 이웃에게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디모데후서 이제 같이 보십시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다녀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 안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입술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마음에 감동은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교회 믿나봐요? 교회 믿나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만 알고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맞춰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당당하게 자비랑 목회한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정도 하나님이 아마 그걸 기뻐하시지 않나 싶어요. 작은 교회들 목사들이 자비랑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비랑 목회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걸 부탁했어요? 큰 집에 살아라 이걸 부탁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온 제자들에게 선교를 부탁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받은 권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늘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많은 금액을 외부로 선교비로 우리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만이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조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들에게 도와서 그들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또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았다라면 그 순종하며 사는 그대로 예수님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이런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세상 것들이 끊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습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강도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갔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이 부족한 거 이 죄인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로 표현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해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삼가 지켜 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전사랑스럽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십자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웃들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 군사랑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